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며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가라. 내 수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남과 동시에 인간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신할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가히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사람의 죄는 끊어질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지 한 세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임재의 구름과 무서운 음성을 들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놀랍게도 빨리 망각되고 그 자리에는 반역심이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라라는 사람의 죄와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우리는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 불평하다가
한 세대 동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엄한 심판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라라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선동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모습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연이어 살펴보면 우리는 고라의 사고방식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반역을 벌였을까요? 그는 분명히 이집트가 재앙으로 멸망하는 것도 봤을 것이고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것도 봤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신 것도, 그리고 그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입으로부터 나타나는 것도 여러 차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려는 생각과 시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볼 때에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마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250명이나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며 이 말이 옳다 하니 이런 덧없는 용기가 치솟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단의 지성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부추기는 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이 백성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보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광야에서 생활하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주체적인 사상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신권주의 제도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흐트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반역하는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거절했고 모세와 아론이 찾아간 그 자리에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영광이란 단어는 상당히 익숙하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 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어로 영광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19절에 나오는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들어보자면 비에라 크보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카보드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무거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죠.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밝음, 환함, 자유로움, 충만함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피부로 겪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막 기쁘고 들뜨고 마음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권의식이 고양된다거나 무슨 능력이 차오르는 충만감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것이 무겁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지구의 중력이 몇 배는 증가한 것처럼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해서 엎드려지고 얼굴을 바닥에 대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영험한 선지자도 그랬고 왕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그분의 보좌를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지 않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그림자라고 할 만큼 진짜 천국에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둘러싼 그 보좌를 마주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보좌에 가득히 덮여 있는 그 놀라운 보좌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차올라 함께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의 첫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주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바닥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다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로 구약에 나오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많은 은사를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 얼굴에 가득히 맺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것 같이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습니다. 우리의 죄로 얼룩지고 연약해진 육신은 그 무게를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큰 목소리로 간구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 드릴 때 10시 예배를 우리는 무슨 예배라고 부르죠? 글로리 월십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배의 이름답게 우리가 영광송을 부를 때 무려 12번이나 반복해서 영광을 큰 목소리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한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로 예배 중에 임하시면 그 영광은 우리를 신나고 기쁘고 방방 뛰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거대한 무게감으로 우리 죄가 짓눌려서 도저히 입으로 죄를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활활 타오르는 숯불로 부정한 입술을 태워서라도 그 무거운 영광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크보드 엘로힘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 뜻을 깊이 인지하지 않은 채 의뢰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식적으로 구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마주한 사람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죄로부터 정결함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때 고라와 250명의 반역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입 한 번을 열지 못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비방하는 말과 음해하는 말을 자신 있게 떠들며 온 이스라엘 회중을 선동하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악한 죄에 진노하시며 온 백성을 멸절시키겠다고 하시는 동안 자기가 억울하다고 오히려 모세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합니다. 크보드 엘로힘 앞에서 감히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온 회중을 물리고 고라와 가족들을 땅으로 집어삼키며 불이 나와 250명을 다 태워 죽이는 순간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신지, 어째서 온전한 재판도 한번 거치지 않고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옳고 그름이 전부 판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의는 더 이상 주장할 필요가 없고 악은 변명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22절에서처럼 한 백성의 죄로 온 백성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자비에 대한 간청 말고는 들리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도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는 광야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날에 그저 거대하고 하얀 보좌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가타부타 누가 무슨 죄를 얼마나 어떻게 지었는지 말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영광의 빛만 두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본 사람들 중에는 열정적으로 주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무리는 혼비백산하여 동굴과 바위 틈에 들어가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저 영광의 빛으로부터 가려달라고 애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크보드 엘로힘은 그 자체로 죄와 어둠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영광의 무게에 짓눌려 터져버릴까 무섭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매일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히브리어로 비에라 크보드 엘로힘이라고 했죠. 나타나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예라라는 단어인데, 이는 원형태로 라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왕의 얼굴을 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빛을 보다, 해를 바라보다라는 말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뜻하며 마음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아는 것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마음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고라와 같은 죄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러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깊은 존중과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무거운 영광을 우리를 짓눌려서 터뜨리지 않고 오히려 정결케 하시고 낮은 곳으로부터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 연약하고 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이자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